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로부터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입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울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 그는 더욱 연약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의 필요와 요청으로 왕궁에 들어와 머물게 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번뇌하는 사울과는 달리 성령의 감동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왕권을 그에게서 거두시자 사울은 심히 번뇌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가 더욱 겸손히 행하며 또 순종으로 행하였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그의 임재를 거두시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알고 그의 내면은 심히 불안정해집니다. 늘 그와 함께 인도해 주시던 성령을 외면한 결과 사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 그의 영혼은 의지할 곳이 없이 헤매이는 그런 길 잃은 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는 말씀은 물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알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악령 가운데 사로잡히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신 그의 삶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며 사울의 신하들 또한 사울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는 자와 같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울의 위세는 거의 바닥입니다. 가까이 있는 신하들마저도 사울이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더욱이 정상적인 그 왕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오히려 사울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도록 하소서 하며 도움 될 만한 자를 찾아오라는 명을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휘둘리는 그의 영적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수금을 타는 사람을 궁으로 불러들이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가고 또 홀로 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의 인정을 중시했던 그가 사람의 환호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영이 물러나시니 그의 마음은 온갖 염려와 불안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 중에 한 소년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합니다. 18절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고 왕께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 구체적인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특성이 이 한 소년이 보아도 사울에게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수금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 담대한 사람이면서 언변도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자다. 왜 이런 말을, 이 말을 사울에게 언급한 것일까요? 곁에서 신하로서 그 사울의 번뇌를 보니 사울에게는 그 여호와의 임재가 없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수금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 여호와의 임재가 사울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이 한 소년이 진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이 소년의 말을 듣고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내라고 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새는 사울의 명을 받들어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내는데 20절 말씀에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 또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의 편에 보내었다라는 것으로 다윗이 예를 갖추어서 사울 앞으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다윗을 사울 앞에 보내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울 왕일지라도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존중의 예를 갖추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던 선대의 왕을 잘 예우하는 모습에서 이제 곧 왕이 될 다윗을 잘 가이드해주는 그런 이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궁으로 부름을 받은 다윗은 사울 앞에 나와서 감당한 일이 사울을 보호하는 무기 드는 자로 그런 삼은 일입니다. 2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고 자기의 무기도 스스로 들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약해진 사울이지만 그러면서도 무기를 들고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지켜줄 누군가가 또한 절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약할수록 우리가 나약해질수록 우리 자신을 더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심히 불안한 그런 사울이다 보니 그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또 무기를 든 사람이든 또 집착하게 되고 또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를 지켜주는 그런 다윗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심히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 22절에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궁에 머무르게 할 뿐 아니라 한시도 사울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왕의 인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 사울 자신이 오히려 다윗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도 없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번뇌하는 가운데서 다윗을 의지해야만 잠시라도 안심하고 또 잠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윗의 은총에 의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의 그런 시달림을 받는 사울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으로 인해 악령으로부터 잠시라도 해방이 되고 또 그 다윗으로 인하여 잠시라도 위안을 받는 그런 평안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 가까이에서 왕으로서 사울을 모시며 섬기는 가운데 왕궁의 법도를 미리 배우고 익혔고 또 하나님도 사울을 예우하셔서 다윗의 섬김과 위로를 마지막까지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왕권을 옮겨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지만 다윗이 겸손하게 준비될 때까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런 다윗에게 맡겨진 첫 임무는 왕의 곁에서 수금을 타는 것과 또 왕의 무기를 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다윗은 왕의 곁에서 종으로 또 아랫사람으로 돕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때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왕의 임무이든지 종의 임무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라 하는 그러한 말을 사람들에게로부터 또 들으며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곧 무너져 버릴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0주년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치유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